유치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꼬마가 묻더래요. 전도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아들 관계인데 왜 성이 틀려요? 뭐라고 대답해요 도대체? 이러면 유치부 애들이잖아요. 전도사님 순간 당황해서 이거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고민하는데 옆에 애가 그러더래요.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외국인들은 성을 뒤에 쓴대. 봐, 예수님 하나님 성이 같잖아. 그러더래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예수의 피로 한 가족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 인생 살면서 한 가지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삽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의 역할을 하죠. 집에 가면 남편이잖아요. 남편, 또 아버지고, 또 이웃들에게는 뭐 이렇게 친구도 될 수도 있고, 또 사위고 아들이고,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힘들더라도 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좋은 세상이 돼요. 부부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부부관계 좋겠죠. 저희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면 제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잘해야 좋겠죠.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로서 역할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 세상 됩니다. 목사님 한 사모님이 자기 남편한테 그랬대. 우리 교회 가서 살자고.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목사인데 집에 오면 힘든 남편이래요. 집에 오면 자식들한테는 어려운 아빠고, 그래서 짐 싸들고 교회로 가자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하는 거 감사한 거죠. 교회에서 잘해야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역할들 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할도 그래.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한 가지 역할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직이라고요? 삼중. 세 가지 중요한 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왕으로서의 역할.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의 주권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래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래요. 예수님 우리 왕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어요.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여인 용서할 수 없다고 다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로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외침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지자들이 주로 외치는 게 뭐예요? 주 임무가 뭐였어요?
죄를 지적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세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고 비호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세례요한도 봐보세요. 세례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첫 일성이. 그리고 세례요한은 왕 앞에서도 거침이 없습니다. 왕의 잘못도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목베어 죽임을 당했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 에레미야 하는데 에레미야도 봐보세요. 회개를 선포하니까 왕부터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러고 갖은 핍박을 다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자꾸 회개를 선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죠.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죄를 지적하는데 금식하고 울면서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다른 왕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가두든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자기하고 요압밖에 모르잖아요, 그 죄를. 감추려고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눈물로 금식하면서 성경에 보면 자기 침상을 눈물로 띄었다 그래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얻은 거예요. 다시. 만약 그때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윗도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시 살 길은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매를 드시려고 작정했는데 내가 다른 뭐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뭘 더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 어떤 수단을 발 그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범죄한 후에 돌이켰다면 인류 역사가 바뀌었겠죠. 노아 시대도 봐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외쳤어요. 돌아오라고. 또 외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120년의 기회를 더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물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회개를 선포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프십니까? 이 말씀이 꼭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우리 육체도 그러잖아요. 문제 있는데 만지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더욱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프니까 힘드니까 더욱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번째 직이 제사장직이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범죄한 사람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동물을 대신해서 잡고 피 흘리는 제사를 해주는 거. 레위기 5장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여러분, 거기 봐보세요. 누가 속죄제를 드리라고요? 누가? 제사장이 속죄하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동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면요, 제사장은 그 사람의 가져온 그 동물의
그 사람의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고, 이 사람은 고백해야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동물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속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4장 35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속죄합니다. 그러면 그 속죄제를 받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존재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제사를 사무엘 대신에 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시아가 왜 문둥병이 들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장은요, 오직 제사장만이 속죄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이 제사장직이 사제에게 이어졌단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사제라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는요, 사제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믿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제예요. 사제. 사제가 성례전을 해주면 그 성례전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구원이 주입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례전이 두 개 있죠. 세례와 또 하나가 성자. 가톨릭은 이 외에 6개가 더 있습니다. 사제가 그 성례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톨릭 신자들은 그 성례전에 참여하는 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주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국가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제가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종부성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신자들은 죄를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누구에게 하죠? 신부에게 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해성사라 그래요. 야, 여러분,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죄를 고백하면 서로 곤란하지 않을까요? 적당한 허물들은 모르고 살아야지. 그렇게 사제에게 죄를 고하면 사제가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범죄자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어느 날 한 여인이 사제를 찾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답니다. 신부님, 저는 너무 예뻐가지고요, 자꾸 교만해집니다. 사제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신부님이 살짝 열어봤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무 염려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했답니다. 당신은 교만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목사가 꼭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죠. 용서받는 것도 그래요. 용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구약에는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직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그 앞에 뭔 자가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죄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또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려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 백성, 그리고 성전과 온 백성의 그 부정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지만 본인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반차대로, 아론의 반차대로 그 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1년직이에요. 1년직.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6장 20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셋째, 구약의 제사장 동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드린 거예요. 자기 몸. 에베소서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하잖아요. 구약의 동물처럼 내가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다 그래요. 죄를 없애려고 자기가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로 제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넷째,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장 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 후에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대속은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구약처럼 제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과거의 죄로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대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같이 미약한 자, 악한 자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렸다는 것. 이 십자가 밑에서는요,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아요. 어떤 죄든지. 세상에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지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잔인하고 흉악무도하고 인간 세상에서 타인에게 해서는 안 될 이런 인간들. 그런데 말이죠, 십자가 밑에서는 사람 가리지 않아요. 사람 가리지 않아. 죄 가리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피 밑에 오면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요. 용서하셔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죄는 십자가 밑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렇게 구분해요.
십자가 밑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다 용서받잖아요. 그러나 밖에 있으면 용서받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가벼운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 밑에 오면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몸과 맘 다해 주 경배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여러분, 나를 위해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평생 동안 우리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예수의 피로 대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분도 주십니다. 너희도 이제부터는 제사장이다. 예수의 피로 대속받은 너희도 이제부터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제사장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가 뭐겠어요? 신령한 제사. 네,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거룩한 삶들을 의미해요. 세상에서 살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그것이 신령한 제사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게 말하죠. 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했는가? 왜 거룩한 나라로 소유로 택했는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왜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 분이 산을 사셨대요. 산을 샀는데 산이 있고 이렇게 약간 이제 비탈길이 있고 그다음에 평지가 되잖아요. 근데 산이 이렇게 그 비탈 이렇게 평지 쪽으로 길이 있었대요. 오래 전부터 거기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산을 사면서 이제 그 길도 그분이 이제 소유였나 봐요. 산을 산 후에 그 길을 펜스로 막아버렸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한 100m쯤 들어가면 대형 카페가 있었대. 대형 카페. 이 카페가 매출이 많이 날 때는 한 달에 2억 전으로 났대요. 굉장히 유명하고 큰 카페죠. 이 사람이 길을 막아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가평에 있었는데 경치가 아주 좋고 사람들이 다 서울이나 이런 데서 차 타고 오잖아요. 그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정을 했대요. 사정을 해.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매달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땅이라도 좀 팔려고. 여러분 매출이 2억 정도 나니까 이 사람도 부자죠.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값에 내가 사겠다고. 근데 이분이 그랬대요. 나 돈 많습니다. 돈 많다고, 필요 없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영업하기가 어렵죠. 이제 손님들이 오겠지만 차를 못 가지고 가니까 이제 소수가 오겠죠. 그러면 그 대형 카페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 소송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법정에 이제 소송되면 그게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죠. 1년 반이 걸렸대요. 또 이제 또 상고하면 이제 더 걸리겠지만 1년 반 동안 소송전이 하면 이게 이제 카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걸 폐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소송전에 들어가기 전에 막 사정하잖아요. 그 전에 뭐 비용을 지불하겠다 저것저것 하면서 이분이 이제 땅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아봤나 봐요. 알아봤더니 그 아내는 의사고 남편은 대형 로펌에 잘 나가는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 여기에서 그분의 신분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신분이 또 하나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카페 그 주인이 그걸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온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온수도 아닌데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라고도 안 그러는데 이분이 나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그런지. 뭐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도 안 되고 뭐 팔라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분의 예측은 이래. 거기가 이제 그 굉장히 풍광도 좋고 그래서 더 이상 뭐 건축허가 이런 게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 자기 추측에는 이거 막으면 이제 망하잖아요. 혹시 그러지 않는가? 근데 이분이 또 돈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그것도 아니고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 도대체 왜 그러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데 그게 제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더라고요. 이 카페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목사라 그러면 그거 통하겠어요? 장로다 권사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것들 평생 욕하면서 살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 삼고 여러분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 구원파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파. 왜 새로 선장이나 직원들이 그냥 놔두고 나온 줄 아세요? 이게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빠져나와 버리잖아. 아니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니까 오히려 그 은혜를 새기면서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속했고 나의 자녀로 삼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앞으로 나의 덕을 선전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매일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한 걸음에 한 걸음에 그 삶의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향기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은혜가 큰데
하나님은 너무나 큰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새겨지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